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중대장님이 후퇴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멋지죠? 그 자리가 지금 중앙대학교, 흑석동 중앙대학교 자리라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저도 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둘 다 패하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독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봤더니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명령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일, 영어로는 order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O-R-D-E-R. order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카페에 가면 order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문대. 뭔가 주문을 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커피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이 나오지 않아요. 시킨 대로 나와요. 그게 order예요. 그런데 이 order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대로 따르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질서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더라고 하는 이 질서라는 단어, 전쟁의 질서, 분명히 중대장님의 명령을 따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더라는 단어에 보면 사전에 꼭 이런 말이 함께 붙어 나옵니다. On order to do. 해야 할 일, 해야 할 명령,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오더라고 표현합니다. 명령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지시사항, 이것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체육 시간에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컷, 뒤로 돌아 이 컷, 좌양 앞으로 이 컷, 우양 앞으로 이 컷, 제자리 섰,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 사람들이 훈련이 되면 통일성을 갖게 되고 규칙을 함께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군이 총알이 이렇게 쏟아지는 곳에서 돌격! 공격하라! 그러면요,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돌격하는 거예요. 이 제식훈련에서부터 명령을 잘 받은 군인들은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도 승리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명령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명령, 그거 나 하기 싫은데?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명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왜 사람들이 명령을 싫어할까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명령은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조금 컸어요. 토를 달아요. 왜요? 토를 달아요. 좀 더 컸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 아빠를 자기 권위로 눌러요. 이 명령은 권위적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도 권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은 민주화 시대라는 거예요. 민주화가 뭐냐?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여러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명령에 대해서 지금은 맞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명령은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군대가 상관이 부하들에게 존댓말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어제 뉴스에는 하사관이 사병들의 옷을 빨아준답니다. 이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군대다워야 군대죠. 아무리 민주화 시대가 되고 어떠하더라도. 세 번째는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명령을 싫어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명령에 복종을 하면 명령한 사람의 의견이 명령한 사람의 명령이 기준이 됩니다.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기준이 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명령 싫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에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는 잘 간다고 간답니다. 자기는 누구는 사고 안 나더라도 나는 술을 먹어도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결국 나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입어요. 결국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한 예입니다. 네 번째는 명령보다는 부탁해라. 그래서 명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명령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부탁하는 시대다. 제식훈련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식훈련을 보면요,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뒤로 돌아가 주실래요? 혹시 제자리에 서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제식훈련이 되겠습니까? 제식훈련은 명령이지 부탁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부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명령,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의식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중요하구나, 이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해주자. 대신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빼오자.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이에요. 이걸 빼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채워놓고 승격은 해주되 역할은 축소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질병관리본부를 도와주는 겁니까? 힘 빼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네.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정아무개 그 브리핑 하시는 여자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 그 수많은 박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연구했던 모든 연구들이 백지화. 대통령 한마디에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 이 한마디에 끝났어요. 누가 명령했으니까요? 대통령이 명령했으니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답이 먼저 나왔어요.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명령처럼 들려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형의 청유형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유언을 들었던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야 될 줄 알고 명령처럼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혹이라도 유언이라는 것은요, 죽음 직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 유언이다, 말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유언은 명령도 있지만 대부분 부탁형이에요. 그런데 그 부탁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따르더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정규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낸시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모 사라라는 분이 둘째 어머니가 됐는데, 어머니 낸시가 죽기 직전에 링컨을 불렀습니다. 링컨아, 내가 너에게 2가지 유언할 게 있다. 내 유언을 들어주라 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둘째 유언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들었던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가장 존경받는 기억되는 대통령 하면 누굴 뽑아요? 링컨을 뽑아요. 정규교육 1년밖에 받지 않은 그 아들이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대통령, 정치자, 리더예요. 대통령 재임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승승장구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당선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했던 링컨은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유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부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초의 명령 아니면 선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은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은 선교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라는 거예요. 들어달라고요. 들어달라고요. 들어달라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최후의 부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지상 최후의 이 전도 명령을 함께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부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지금 전 세계에는 약 2만 4천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만 종족 혹은 12,000 종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족들이 보통은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 약 북위 10대 40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 주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모슬렘 종족들이 4,100, 힌두교 종족들이 2,700, 아프리카 부족들이 2,000, 불교 종족들이 1,000. 그래서 결국에는 만 부족 아니면 12,000 부족 정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10대 40창 윈도우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우리도 2주 후에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표,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성경책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지 카드라고 말을 하고 첫인상 카드라고 말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등록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메모를 해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뭔가, 우리 교회 부족한 건 뭔가, 이걸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거기에 다른 항목보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과 섬김.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최후 명령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후의 선교 명령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또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지금 막 차근차근 채워져 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목표가 152번째까지인데 벌써 200번째가 넘었습니다. 열심히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도 주제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지난주 남성 셀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접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제일 잘 되는 그 가게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봤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저 울진에 행복한 은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선교지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 후원교회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선교사를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교지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나라에서 2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인데 교회가 없는 데를 찾아보니까 딱 두 군데가 있더랍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어떤 마을과 저 울진의 그 마을이 있더래요. 그래서 울진에 정했어요. 사모님 둘이 조그만 정말 그림 같은 집, 아주 조그만 집, 30명 들어가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조그만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 한 사람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년 전 5월 24일 2017년 5월 24일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한 사람 없이 시작했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이코스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일날, 오늘 말고 지난주일날 세례를 10명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2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동네에 26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색깔이 다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를 얻게 된다는 파워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속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받았던 현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어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하기 전까지는 숨어 지냈어요.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도 좀 잘하십시오. 아랍어도 좀 배우세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한국말.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 나는 알아듣는데 그 사람은 몰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얘기 안 해요. 내 자랑 안 해요.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한다. 그 조금 이상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누구 자랑이요? 예수님 자랑합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정말 우리 익산 영락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세미나가 취소되고 또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기회가 들어서 지금 성전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파주에서 목사님 두 분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일찍 오셔서 한 10분 동안 이 성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분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분들이 파주에 돌아가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왔어요. 저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3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삽시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가 되게 하는구나. 그래도 제일 따끈따끈한 우리 성도가 있어요. 윤여사 오딱, 우리 윤아무개 성도님. 이분이요, 혼자 교회 와서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려요. 2층까지 들려요. 이제 믿은 성도가 주여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건물이 흔들흔들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 끝나고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은밀한 중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시다.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일을 좀 해다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내 일을 좀 해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 호수 쪽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파도가 입니다.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모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아니면 돛담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풍이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쪽배, 돛담배라서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으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파도는 일고 있어요. 그런데 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물 위로 걸어오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서 무서운데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요, 엄청 무섭죠.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인생의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역풍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우리 사업의 현장을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세요. 내 못된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지금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성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요. 그러나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걱정할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속상한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빠 용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12만 원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바를 해서 30만 원 벌었대요. 매월 30만 원씩 나와요. 이걸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 청소를 왜 할 거야? 그냥 그대로 살지. 방 청소를 하다가 두꺼운 책이 떨어지면서 노트북 액정을 깨버렸어요. 3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수리비로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하려고 닭가슴살 10만 원어치를 사버렸어요.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10만 원 갖고 불안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3시쯤, 거기는 9시예요. 6시간 뒤에 따라오니까 새벽 3시쯤 전화를 했어요. 아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회개하려고요. 뭔데?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월급을 주시는 부장님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하고 난 뒤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거기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지금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작업을 이 배준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작업을 매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데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 날라갔는데 20만 원을 채워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용돈이 40만 원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20만 원 남았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기대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아현동에 정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동생 정민이도 교회를 같이 다니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응? 그랬어요. 엄마가 불교인이에요. 너나 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고 한국 천국 가요. 응?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려면 너나 다녀. 아빠는
술, 담배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이라는 아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겨먹을 수 있는 남동생, 정민아 교회 가자. 정민이가 말했어요. 난 텔레비 볼 거야.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이는, 이 어린아이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민이 남동생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정민이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래요.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진료해 봐야 되는데 이거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남동생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실에서 엄마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민이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뭐? 기도? 그럼 해봐. 그럼 엄마도 눈 감아야 돼. 엄마도 눈을 감았어요. 이 꼬맹이 정희가 남동생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정민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은 토요일.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인데 아침에 일어났던 정민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나, 예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나 봐. 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빨리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엄마도 바꿀 수 있고요, 술, 담배하는 아빠도 바꿀 수 있고요, 텔레비전이 좋은 정민이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최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을 하는 도구입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오이코스를 살리려고 주님은 긴급 명령을 발동하십니다. 영혼 구원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